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산에 올라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.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활과 신령과 모든 삶의 전폭에서 주께서 주장하사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며 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불러드린 264장 다 함께 하셔도 됩니다.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. 성령께서 공고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빛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.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.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가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.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.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.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.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.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.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.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. 내가 지어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.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.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.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.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김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올리오라.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. 아멘.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
두 분의 이 전도의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, 전도의 목적을 다 전하게 되면은 이어서 이제 그 방향, 전도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. 큰 일을 하신 분인데, 이 바나바는 일찍이 착한 사람이다. 그리고 이 성령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 이 주의 일을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고, 이 바울 사도는 좀 문제가 틀립니다. 바울 사도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학고부당했죠.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. 바울 사도가 생활하던 그 시대에는 이 구약 성서, 그 율법서가 주 생활의 방편이 되었죠.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도 특출했거든요. 그는 이 길레기아 그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됐죠.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그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, 이 베냐민 지파라 하면은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총애를 받은 아들이죠. 라헬의 그 둘째 아들로서, 첫째 아들 요셉은 그 형들이 시기심에 이제 그 애굽으로 팔아먹었고, 하나 남은 그 베냐민을 갖다가 야곱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하게 여겨서 정말 그 혼신의 그 정열을 쏟으면서 사랑했던 그런 분인데, 그분의 후손입니다. 그리고 이 유대의 그 이스라엘 왕도 첫 번째 왕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. 그렇게 나왔는데, 이 그 바울은 나면서부터 아주 그 자긍심이 강했고,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외에는 답을 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가 또 그 당시에 그 율법학자인 이 가마리엘의 그 문화에서 또한 그 정통적인 그 율법을 배우면서 정말 그 시대에 아주 특출한 뛰어난 그런 그 분이었는데, 그분은 또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갈 수 있었고, 또한 어디에서나 그 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율법으로서는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빙성,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 성자, 그분이 과연 예수가 맞느냐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거를 할 때에 그 당시의 그 율법으로서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
성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.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갖다가 마태복음서에서 이제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세상에 떠도는 말이나 또한 그 자기의 그 지식으로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 사도가 아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또 이 정말 이 천하게 태어났잖아요. 왕으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만한 그 위격을 갖추어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가 태어난 곳은 바로 구유에서 태어났죠. 그런데 그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윗성에 갔지만은 그것은 그 사실까지도 이 바울은 알지를 못하던 때였죠. 그래서 단순히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다.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절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. 그분은 신성을 모독했다.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.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권세를 큰 그 권력을 갖게 되지요.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이제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그런 길이었잖아요.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헌언하시는 거죠. 아주 그 정오의 밝은 빛이 그 비치는 우리가 그 태양을 보게 되면은요, 이 아침에 뜨는 그 태양이나 저녁에 지는 태양은 우리가 아주 볼 수가 있거든요. 참 예쁘거든요. 보면은 아침에 뜨는 태양은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어린 아이를 귀여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눈썹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썹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아주 이제 이 동그란 이런 이제 원형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아주 이 붉은 빛, 정말 탐스러운 그런 이 사과보다도 훨씬 만나 보이는 그런 태양이 되거든요. 근데 그것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한 셋 정도 세우면 거기에서 빛이 이렇게 다 대소에 나오는데 그 광경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은 이 사진 작가들이 이 일출을 찍으러 많이 다니거든요. 그래서 그 일출을 또 찍으면은 그것이 큰 이 작품이 되는데, 그런데 이 태양이 정오의 태양이라 하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현현하는 그 시기를 갖다가 이 정오의 이 시간으로 정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정오의 그 태양은요,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. 그것을 보면은 보는 순간에 아마 예수님의 밝은 빛이 아니더라도 그 태양을 갖다가 똑바로 한 1분 이상 보게 되면은요, 아마 눈이 멀 거예요. 그 정도로 이 밝은 이 태양인데, 그 밝은 이 태양이 있는 그 정오의 시간에 이
바울이 이제 말을 타고 가죠. 일행들과 같이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 밝은 빛이 정오의 그 태양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빛이 팍 비치는 거지요. 그 순간에 이 말이 놀래가지고 그냥 말이 팍 뛰면서 이 바울이 그대로 그 길바닥에 떨어지는데, 길바닥에 떨어지는데요.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냥 그 눈이 안 멀었는데, 바로 이 바울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. 그럼 이 정오의 태양의 그 밝은 빛을 보는 것은 한 1분 정도 있어야 눈이 머는데, 예수님의 그 빛은 순간적으로 이 눈이 멀어버린 거죠. 그리고 그 눈이 이제 그 아나니아가 그 안수할 때에 거기에서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졌다 그랬잖아요. 이 바울에게 헌언하신 이 예수님은요, 정확하게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순간에 정확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갖다가 열어주신 거죠.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길에 이제 팽개쳐져 가지고 내동강이 친 상태에서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그 나타나신 그분은 하나님 같거든요.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정도의 위대하심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바울이 주여 미시오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. 그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. 그때에 이제 이 사울이 주여 미시오니까 이렇게 했는데, 그 주님과의 그 바울과의 그 대화에서 이 바울 사도는요 정확하게 깨어집니다.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당신이 이 저서에서 13권의 그 책을 저술하면서 그 책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변했나 하면은 자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. 자기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이었던 그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, 그분이 예수님인데, 그분을 자기가 정말 만나보지도 못했고, 또한 자기가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. 그분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. 그를 믿는다는 다 죽여야 된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, 그 학식이나 그 모든 받고 있던 그 모든 특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야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겠다 이것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 사도의 이 신앙관, 현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의 첫 대화에서 자기가 변하는 그 상태로 가지 않으면은요,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전도의 목적을 알 수가 없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신성을 모독하던 자고 정말 천하디 천한 나사렛의 한 천부였다는 그 예수로
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기가 그 이 순간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정확하게 그 이 빛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. 예수님이 빛의 주인이거든요.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그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빛의 주인인데 그 빛의 주인이 이렇게 임재하는 그 광경을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그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변화된 겁니다. 그것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주님을 갖다가 예수를 갖다가 천하디 천한 촌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그 하나님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바울이 정확하게 변합니다. 그래서 전적 주님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3일간 이 복음을 예수를 갖다 전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은요.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부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는 그 권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. 저 바울은 가짜야. 저 틀림없이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는 우리를 다 잡아갈 거야.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그 있는 아주 그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상태였거든요. 그때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아주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이들로 통해서 칭송을 받던 자였잖아요. 그래서 그분이 아니다. 이 사울은 정확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나니아 집사로 통해 가지고 제자인 아나니아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 눈에서 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이제 보게 되었고 그 다메섹에서 3일간 있을 동안에 예수는 하나님이다. 예수는 구세주다. 메시아다.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했거든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바나바가 이제 이 정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바나바의 그 정언으로 통해서 그 아주 칭송받던 그 착한 바나바로 통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도들로 통해서 그 제자들로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안티옥으로 이제 파송이 되는데요. 그때에 이제 사실은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이제 세워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전도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는 그것은 이 안디옥에 가서 그냥 전도를 했다.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장로회에서 이제 이것을 인정을 했다.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또 음행을 피하고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적어서 그래 보냈다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요. 글 한 100자 미만이거든요. 아주 한 4, 50자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분량인데 그 분량의 이 글이 서여지는 데에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. 3년. 우리가 이 대부분
이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이 만나가 전도할 때 대부분 뭐 한 그 1, 2분을 하려 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. 그것이 사실은 전도의 목적이거든요. 이 바울 사도가 이 안디옥에서 3년간의 이 전도를 한 것이 이 목적 전도거든요. 그 이방인들을 갖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전도를 했는데, 그 전도를 갖다가 정말 한 50자 이내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볼 때에, 과연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,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고요, 나는 그 어떤 질병으로 통해 가지고 이래 그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았거든요. 그거 몇 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느냐고요.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, 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다음 한 2주 후에는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제 동력의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,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3년 동안의 그 전도는요, 혼신의 정력을 쏟았거든요. 정확하게 자기가 그 과거에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지만은,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갖다가 전도의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을 했다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2021년도가 6월 달도 지금 이제 절반 가잖아요. 오늘이 13일인데 이제 2021년도가 한 6달하고 반 정도 남았거든요. 이게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거든요. 제가 원래 이제 72살인데, 제가 100살을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설계를 걸어봤어요. 그런데 72살이 되는 그 기간과 100살과의 그 기간을 보면은요, 이미 지나간 세월은 72년이라 하는 세월이 지나갔고, 100살까지의 그 남은 시간은 28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과연 28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는요,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. 전도를 하는 데에 자기의 혼신의 정력을 쏟았잖아요. 그래서 1차, 2차, 3차에 전도를 했고, 또한 가이사라까지,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왕이죠, 왕까지,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, 그 다음에 또 유대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, 그 다음에 또한 총독, 이러한 분들을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그는 전도를 했는데,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저 하늘나라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.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보는 것처럼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
자기의 이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뭐 한순간에 지나가는 뭐 이상한 것을 보고는 하늘나라 가니까 내 집은 이렇게 아주 기와집으로 잘 지어가 있고 뭐 조용기 목사님 그 집은 뭐 아주 초가집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거든요. 우리가 어떻게 그 조용기 목사님을 갖다가 농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분은요, 이 40대에 이미 정확하게 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최대의 극치로 가가지고 그분이 40대에 이 설교하는 그것을 갖다가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보십시오.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. 그분은 또 노후에 이 70년대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또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들 아주 미개한 나라로 가가지고 이 전도를 많이 했죠. 물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또 물건도 가져가서 돈도 가져가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분이 한 1억은요 누구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거든요. 그러니 자기 가시를 위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. 그분이 육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 길이 뭐냐면은 바나바와 아주 미세한 걸 가지고 싸웠거든요. 마가라 하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우리와 같이 동력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대로의 사적인 일,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니다 이거죠. 그래서 데려갈 수 없다.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. 이렇게 하면서 싸웠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바울의 이 신앙관, 이 바울의 이 전도의 이 목적,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지향하는 이 방향제시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바울은 정확하게 이 말씀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 다른 하나의 가지를 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주님 편에 서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.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